로마서 7장 7절부터 12절 말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노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셨으리로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죽음으로는 선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상고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안 만큼 들은 만큼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귀한 은혜를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영적인 눈과 귀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저희 입술도 학자의 혀를 허락하여 주시고 듣는 식구들과 함께 이 좋은 말씀을 나누고 공유하며 모든 삶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을 아주 최고로 생각합니다. 그 맞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기 때문에 최고로 생각하는 것은 맞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가 쉽게 놓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 항상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말씀을 주신 그 의도를 우리가 파악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에 초집중해야 됩니다. 관심 가져야 됩니다. 또 피조물인 인간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초집중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 어떠한 것도 이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근데 때론 쉽게 놓쳐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외형적 율법에 치우쳐 있는 당시의 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은 본질을 놓쳐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에 우리 성도의 본질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속으로 다가가는 그러한 성도가 진짜 본질에 다가가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본질을 알고 깨달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율법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율법에 대해 바울의 표현들을 보면 마치 율법 자체를 부정적인 것처럼 인식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으로 보기 쉽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7절에 보니까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고 못을 박습니다. 율법이 죄입니까? 율법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마치 우리의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삶의 문제가 뭔가 뒤틀리는 듯한 모습들을 봅니다. 하지만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단지 율법의 가장 큰 기능이 무엇이냐?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만약 율법이 없다면 과연 죄로 느낄 수 있을까? 느낄 수 없습니다.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없다면 내가 죄를 지어도 그게 죄인 줄을 모르는 겁니다.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율법이 없었다면 따라서 우리는 율법 때문에 죄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서 탐내지
말라고 하지 않았더라면 어떻다는 겁니까? 율법에서 예를 들어 탐내지 말라, 이 계명이 없다. 그러면 내 속에 있는 가득한 탐심을 보고 욕심을 보면서 그게 죄인 줄을 모르는 겁니다. 율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명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또 반대로 율법에서 탐내지 말라고 계명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내 속에 가득한 탐심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렇게 깨닫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죄의 기준을 제시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탐심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또 이러한 부분을 달리 표현하면 8절에 보면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이 없으므로 죄가 죽은 상태? 이게 좋은 겁니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는 9절에 보면 내가 사는 겁니다. 율법을 깨닫게 된 상태에서는 내가 죽고 죄가 삽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살고 죄가 죽고 또 내가 죽고 죄가 살고 이게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가? 율법의 근본 정신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는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죄의식 없이 살아갑니다. 때론 우리가 잘못하고 난 다음에 사단이 우리를 참소하면서 자꾸 죄의식을 갖게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회개하고 거기서 자유함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시대의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내가 잘못하고도 죄의식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때론 붕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매스컴에 무지막지한 죄를 짓고 기자들 앞에 서서 인터뷰를 할 때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그렇게 피해를 본 사람이 있는데 전혀 죄의식이 없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치를 떨죠. 붕괴합니다. 그런 것처럼 율법의 근본 정신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는 편안하게 그냥 죄 없이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죄가 죽은 상태. 반대로 또 얘기했을 때 율법의 근본 정신을 깨달은 이후에는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그게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가장 절망적인 상태는 어떤 때입니까? 죄를 죄로 알지 못할 때가 가장 절망적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를 할 때 때로는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걸 깨달아야 그 사람에게 희망이 있는데 분명히 내가 잘못해놓고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화살을 돌리고 그러면서 그것이 죄인 줄 알지 못한다. 이 사람은 죄가 죽어 있는 겁니다. 그건 결코 좋은,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는 그 상태는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희망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연약해서 넘어졌어도 다윗처럼 바세바를 범하고 또 인구조사를 하면서 교만에 있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죄라고 지적할 때 빨리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죄송합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침상을 적실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해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희망이죠. 이런 사람이 희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분명히 이 계명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짓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죄를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냥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은 정말 불행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율법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닫느냐?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깨닫게 됩니다. 율법에 이렇게 얘기해도 잘 그게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한 가지를 얘기해도 참 그게 오랫동안 배어있는 습관이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잠을 일찍 자는 것도 잘 안 되죠. 습관을. 그러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후회를 하는 겁니다. 후회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후회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다가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되어진 습관을 고치지 않죠. 인간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율법을 알아도 그것이 지켜지지가 않는다는 거. 하나님 말씀 알아도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 인간의 타락한 본성 때문이죠.
율법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8절 11절에 보면 똑같은 문구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기회를 엿봅니다. 계명을 범할 기회를 엿봅니다. 항상 죄는 그렇게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 죄가 계속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어길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하는 거죠. 그러면 그 기회가 왔을 때 이 죄가 우리로 하여금 덥석 그것을 물게끔 만듭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관역이 있는데 그 관역에서 벗어난 모든 것이 죄입니다. 관역에서 벗어난. 신학적 용어도 그렇습니다. 하말티아, 히브리어로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명백히 있습니다. 근데 그 뜻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모든 행위들, 하루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행위들을 합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그것이 죄입니다. 윤리적으로 딱 도둑질 안 하고 그리고 거짓말 안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죄가 없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에서 벗어난 그러한 것들이 다 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하와에게 접근한 이유도 무엇 때문입니까? 계명을 범하도록 하기 위해서 접근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악과 계명을 어기도록 하게끔 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다가 하와에게 와서 유혹하는 겁니다. 죄는 그러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도록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렇게 죄는 이 율법을 통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계명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엿보고 호시탐탐 노리면서 우리의 속에 죄를 심어둡니다. 그러면 마귀의 덫이 될 수 있는 계명을 굳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나무를 주셔가지고 죄를 짓겠냐고. 그것을 하나님께 탓을 돌립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10절에 보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 분명히 얘기합니다. 계명은 무엇입니까? 생명에 이르게 하는 계명입니다. 계명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신 것도 아니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기 위해 주신 것도 아닙니다. 참 생명의 현장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계명은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곳이 참 생명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법에 의해 다스를 지지 않습니까? 법이 있습니다. 나라마다. 그리고 그 법에 의해서 나라는 다스려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세상 나라는 세상의 법에 의해서, 세상에도 미국은 미국법, 한국은 대한민국은 대한민국법, 다 그마다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 통치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참 생명의 현장은 우리에게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곳에 참 생명이 있다고. 참 생명이 있다고. 그래서 법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서 행복할 것이다. 불행해지는 겁니다. 인생은 자신이 하나님 알지 못하면 내가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그냥 이 땅에 그냥 부모에 의해서 태어났다가 그리고 그냥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그리고 이 땅에 인류가 번성하여서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 길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해도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냥 이 땅에 사는 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니다라는 겁니다. 계명은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도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에요. 이 속에 비밀이 있는데, 예수님 안에 풍성한 생명이 있는데 세상에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10절에 보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율법이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은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나님 말씀 계명 아래에 있어야 인류가 행복하고 풍성해지고 복을 누리는 겁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계명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라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늘 계명을 범할 기회를 찾는 겁니다. 우리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 말씀을 범할 기회를 찾고 있다가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확 물어버립니다. 그래서 마침내 계명을 범해버렸기 때문에 도리어 이 율법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면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는 우리를 속입니다. 죄가 나를 속입니다. 무엇이라 속입니까? 이 땅이 참 생명이 있다, 풍성한 생명의 길이 세상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 땅에서 잘 살아야지, 우리가 지금 사는 지금 여기가 참 생명이라고 그렇게 속삭입니다. 속이는 거죠. 죄는 속이는 겁니다. 달콤한 유혹처럼 속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라고 속입니다. 사탄도, 마귀가 하와에게 접근해서 너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같이. 그걸 하나님께서 아시고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알고 있습니다. 사탄이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데려갑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속이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그냥 잘 살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거 다 속이는 겁니다. 그게 속으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이 길은 비경 사망에 이르는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길은 그것이 겉으로 볼 때는 괜찮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필경 사망에 이르는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계명을 따라 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은 타락한 본성 때문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하나님 계명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를 해도 그 한 말씀이 지켜지기가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너무 힘들다. 왜? 우리 내면에 깊숙이 본성이 타락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너무 힘든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로는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시편 기자들 고백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 시편 23편 6절에 보면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기자들 이런 고백들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경험한 자만이 아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맛 좋은 음식에 대해서 우리가 다 들어도 그것을 직접 맛봐야 아는 것 아닙니까? 누가 그런 맛을 알겠습니까? 직접 맛을 봐야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도 들어가지는 모릅니다. 내가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 시편 기자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근데 그 이러한 고백하는 그 사람들의 현장이 좋았던 현장이냐? 그냥 어디 정말 좋은 유원지에 나가서
맛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편안한 휴식을 취하고 그런 환경에서 이러한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사울 왕으로부터 쫓기면서 당장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처지에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왜 이러한 고백을 합니까? 이러한 고백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좋은 환경에서 고백을 해야죠.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운 환경이나 좋은 환경이나 상관없이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고백이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평생이라고 얘기합니다. 평생.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의 그 성품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절대 신앙이 필요합니다.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는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께 신뢰를 조금 인심 써가지고 한 70% 주고 나머지 물질이나 이런 것을 30%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100%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뢰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물질도 어떤 환경도 굳이 연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조금 잠시 이렇게 멀리할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은 내가 어려울 때나 내가 환경이 좋을 때나 그래서 바울도 자기가 환경이 좋을 때나 가난한 곳에 처할 때에도 부한 곳에 처할 때에도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답이 되고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면 그의 법 역시 선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 마치 율법 자체가 부정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오해를 확실하게 불식시키기 위해서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12절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비록 율법이 마치 죄의 교두보 역할을 합니다.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것처럼 되었지만 율법 자체가 죄는 아니다는 겁니다. 율법은 여전히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를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문제는 무엇 때문입니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문제이죠. 로마서 3장 12절에 보면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 겁니다. 다 무익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선하지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선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싫어하는 겁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겁니다. 싫어하는 거죠. 또 무엇보다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놀라운 것은 좋은 것은 아무리 가르쳐도 학습 효과가 떨어집니다. 학습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나쁜 것은 안 가르쳐도 너무 학습이 잘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는 거죠. 가르치지도 않는데 죄는 얼마나 잘 짓습니까? 하지만 좋은 것은 아무리 가르쳐도 오히려 반발감에 의해서 그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타락한 본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착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그래도 성품이 남아있기 때문에 착한 것이지 우리 내면에 깊이 보면 얼마나 우리가 타락한 죄인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제약된 본성은 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못 이해함으로 무작정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들,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느끼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바르게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인자하십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은 선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법에 정통해야 할 당시의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들 더 큰 악을 저지릅니다. 참으로 큰 모순입니다.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법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참 의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흉내만 내는 그런 가짜 신앙인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참 신앙인은 어디에 살아갑니까? 하나님 아버지 마음 곁으로 다가가는 사람이 참 진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로 다가가는 겁니다. 하지만 부패한 인간은 자꾸만 하나님의 법을 떨쳐내려고 합니다. 힘들다라고 얘기합니다. 싫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아래에 거해야 합니다. 그 아래에 있는 자가 참으로 행복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율법의 기능들을 봅니다. 하나님의 법은 선하다는 사실, 단지 율법을 통해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되고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우리가 정말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죄는 우리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 죄에 속아가지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 다 이 땅에서 잘 살면 그것이 행복하다. 그것은 필경 사망에 이르는 길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 아래에서 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깨닫고 알아가는 그 풍성한 삶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고 또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한 삶을 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생명의 현장인 것을 정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편 기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찬양하였듯이 또한 그 찬양하는 그 현장이 결코 녹록한 현장이 아니었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고난이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시편 기자들은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에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왜 이러한 고백이 없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죄가 우리를 속이는 그 속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단도 하와를 속이기 위해서 계명을 범하도록 다가왔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라고 범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저희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단호히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하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